할렐루야, 아멘. 오늘 찬양대 찬양이 또 은혜가 되고 마음에 울림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된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또 아름다운 찬양 들려주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도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교회를 생각하다 5번째 시간이고요. 교회는 소망이 넘치는 공동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우리나라에 생긴 좀 안 좋은 별명이 있습니다. 헬조선, 지옥 같은 나라다라는 별명입니다. 이 별명이 그냥 생긴 것은 아닙니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교육, 예술, 언론, 스포츠 그리고 종교계까지 탈출구가 잘 보이지 않고 소망이 보이지 않아서 생긴 좋지 않은 별명입니다. 소득자산과 경제 불균형으로 인해서 양극화 현상이 아주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지요. 그리고 세상 힘 있는 사람들, 권력 가진 사람들,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참 발부둥 쳐도 살아내기 힘든 시간이고, 그래서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 났지만 지금은 더 이상 개천에서 용 나지 못하는 세상이다. 기울어진 세상, 운동장 같은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생긴 별명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갈등 해소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나라에 속합니다. 나라의 갈등이 그만큼 깊고 또 골이 깊고 넓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살펴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동과 서가 갈등하죠. 남과 북이 갈등합니다. 세대와 세대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진보와 보수, 보수와 진보가 갈등하고 있고요. 노사 갈등도 심각하고 빈부 간의 갈등도 심각하며 근래에는 남녀 간의 갈등도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어려운 세상이다 보니 N포 세대라고 하죠. 연애도, 결혼도, 자녀도, 직장도 포기하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에 정말 그들이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젊은 청춘들이 다양한 것을, 너무나 소중한 가치를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세상에 몰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기에 사람과 지구 간의 갈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구온난화 문제가 심각하죠. 광주에 지금 비가 오지 않아서 우리가 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다른 어딘가에는 비가 퍼붓고 있다는 뜻과 똑같습니다. 태풍이 심각하고 여러분 폭염, 폭우, 한파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로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더 절망적인 사실은 이 개인의 노력으로는 더 이상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각국 정부가 또 기업이 정말 탄소 배출을 줄이고 탄소 중립을 이루어 나가고 또 탄소 포집 기술을 발전시켜서 지구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이지 않으면 지구 내일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다 빙하가 녹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그간 경험하지 못했던 바이러스를 경험할 것이다라고 여기저기에서 불안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죠. 각국 정상들이 모여서 이 부분을 심각하게 다루지만 실제로 행보를 보면 무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소망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부면 좋겠는데 이것이 또 전부가 아닙니다. 각 사람, 또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죠. 죽음입니다. 죽음은 사람이 가진 모든 소망이나 희망을 비웃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자녀를 잘 기르고 자녀도 시집장가 가서 잘 살고 참 이제 먹고 살만하다라는 생각을 하면 덜컥 병이 생깁니다.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느닷없이 자녀를 또 아내를, 남편을 잃기도 합니다.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결국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이 생깁니다. 세상이 이래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습니다. 남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 사는 풍경이 이러한데 이런 세상 속에 있는 교회가 정말로 소망이 넘치는 공동체일까? 라는 질문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이고 무엇 때문에 교회는 이런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소망이 넘치는 공동체일까? 우리가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 말씀 통해서 이런 낯설고 당혹스럽고 고통과 시련이 많은 세상 속에서도 왜 교회가 소망의 공동체이고 소망이 넘치는 공동체일 수밖에 없는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그 근거를 하나씩 찾아가 보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회가 어떻게 이 세상, 이 소망 없는 세상에 소망을 나눠주는 공동체일 수 있는지 그 대답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실까요? 1장 1절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쓴 편지다. 흩어진 나그네에게 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 다시 말해서 교회죠.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다라고 말합니다.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교회에게 쓴 베드로전서는 소망의 서신, 격려의 서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가 로마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혹독한 박해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그 시점에 쓴 편지입니다. 왜 이런 편지를 썼을까요? 고난과 시련이 있지만 교회는 여전히 소망이 넘치는 공동체임을 가르쳐주기 위해 편지를 썼습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교회를 향해서, 흩어진 나그네를 향해서 아닙니다, 우리는 산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격려를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읽어야 할 편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소망이 넘치는 공동체인지 4가지 그 근거를 하나씩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베드로전서에는 고난이라는 단어가 무려 21번이나 나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고난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힘들어서 그랬습니다. 사는 게 너무나 힘들고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교회가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런 편지를 썼고, 그런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혀 소망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왜 교회가 소망의 공동체인지를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이유를 우리가 찾아보겠는데요, 7절 말씀을 화면에 뜹니다. 여러분 번역이 좀 달라서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황금보다 훨씬 더 귀한 여러분의 믿음은 많은 단련을 받아 순수한 것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날에 칭찬과 영광과 영예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그것은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 그 상황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이 많고 시련이 많고 이것이 정말 불같은 상황이었는데, 시련이었는데 그 속에서도 교회가 소망이 넘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정확하게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이 고난이 하나님 바깥에서 하나님 모르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계세요. 교회가 고난을 당하죠. 시련을 겪습니다. 지금 우리도 시련과 고난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 바깥에서 하나님 몰래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알고 계시고 내가 직면한 고통과 고난과 시련을 알고 계신다, 내가 혼자가 아니다 라는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겐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말씀하시기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어 가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정금과 같이 다듬어 가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이 있죠. 그것이 하나님 바깥에 일어난 일 아니고, 선하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이 고난과 시련이 있지만 그것이 고난과 시련이 선한 것은 아니죠. 그것이 우리가 무조건 달달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니죠. 아픈 것 아닙니까?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십니다. 믿음의 용량을 확대해 나가십니다.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거룩하고 순결한 믿음을 가지게 하십니다.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냐하면 이런 시련을 통해서 믿음의
인내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시련과 고난이 있을 때에 오히려 기뻐하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난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소망 없다고 말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 고난을 알고 계신 하나님, 그 고난을 선용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용량을 키우시고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바꾸어 가실 하나님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교회는 소망이 넘치는 공동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유를 찾고 싶습니다. 우리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도 교회가 소망이 넘칠 수밖에 없는 이유, 5절 말씀에 있습니다. 다시 화면을 보시면서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단련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단련하신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이런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누리게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가뭄에 콩나듯 한 번, 두 번 어쩌다가 그렇게 보호하시는 분인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뭐 한 내일까지 정도, 올해 정도까지만 보호하시는 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마지막 때에 구원을 얻을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똥개도 자기 집에서는 반은 먹고 들어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들어보셨잖아요. 제가 영상을 잠깐 봤는데 정말 개가 이렇게 바짝 졸아있다가 자기 집 앞에 딱 들어가니까 갑자기 잠자리에서 와 짖어요. 기세등등 해가지고 자기 집에서는 반은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아이들은 나보다 더 힘센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니면 형들이 괴롭히고 때리면 울어요. 어쩌지 못하고 그냥 울어. 그런데 아버지가 짠 하고 나타나면 어떻게 되죠? 모든 것이 바뀝니다. 갑자기 그 형이 아니면 나보다 싸움을 잘했던 그 친구가 두려워서 벌벌 떨거나 울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힘이 없었던 내가 어디서 그런 힘이 솟아나는지,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상황이 달라졌나요? 내가 갑자기 쟤보다 싸움을 잘하나요? 아니에요. 달라진 거 하나도 없는데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 하나만으로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서 이런 문제가 많고 교회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것처럼 교회가 이렇게 박해를 받아요. 지탄받고 도매급으로 욕을 듣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서 괜히 위축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프면, 자녀가 연약하면, 자녀가 문제에 휩싸이면 그 자녀에게 일단 마음이 더 가요. 부모의 정상적인 반응이죠. 여러분, 교회가 시련을 당하고 문제를 만나고 교회 지체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큰 문제 앞에서 벌벌 떨고 있으면 하나님 마음 더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더 큰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문제가 심각할수록 오히려 더더욱 소망이 넘칠 수밖에 없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당혹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교회가 소망이 넘칠 수밖에 없는 세 번째 이유,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쌓아둔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얻게 하셨습니다. 교회가 소망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소망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제가 하나 있죠. 이 하나님 나라를 얻는 그 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 길이 꽃길이면 정말 좋겠는데 그렇지가 못합니다. 좁은 문, 좁은 길,
험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생각하면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즐거움을 위해 십자가의 그 수치, 부끄러움,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나 영광으로, 고난을 지나 영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No pain, no gain, no cross, no crown. 예수님이 고통 당하신 이후에 저와 여러분 얻으셨죠.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면류관을 쓰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셨다면 주의 몸된 교회가 다른 길을 걸을까요? 여러분, 예수 뒤를 따라가면 꽃길만 걸을 것이다. 달콤한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의 뒤를 따르는 길은 십자가를 지는 길이고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교회는 소망이 넘칩니다. 그 길 이후에, 그 길 끝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두 팔을 벌리고 계시면서 수고했다, 애썼다, 나의 아들, 나의 딸아, 그렇게 안아주십니다. 단지 안아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통째로 우리에게 선물로 안겨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고난의 길을 걷고 시련의 길을 걷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도 여전히 소망이 넘치는 공동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장차 우리가 참여할 그 영광은 지금 여기 이 고난 비교할 것이 못 되는 겁니다. 고난의 길을 걷지만 이것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그 영광에 비하면 잽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시련 속에서도 소망을 잃어볼 수가 없고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아직 끝이 아닙니다. 교회가 소망이 넘치고 넘치며 흘러 넘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때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습니다. 이 죽음으로 끝이 나버렸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는 소망의 공동체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도 죽음으로 끝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가장 어리석고 가장 불쌍한 사람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육자 생활을 99년부터 했습니다. 제법 했죠. 은퇴하신 목사님이 비할 바는 못하지만 20년 이상 교육자 생활하면서 참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볼 때에 많은 성도님들 정말 열심히 뜨겁게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걷는 분이 참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인생이 끝날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가실 때까지 어려움 속에 사시다가 가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속으로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 이것 좀 아니지 않습니까?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이런 하나님 자녀가 이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믿음 따라 살았으면 뭐 인생 역전 뭐 이런 거 좀 있어야지. 어떻게 끝까지 저렇게 정말 어쩌면 비참하게, 안쓰럽게 그렇게 불러가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서 뭐라 하겠습니까? 별것 없네 라고 말할 것 같은데요. 같은 교회 성도들이 볼 때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이런 고민이 듭니다.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그 대답을 본문에서 찾았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인생이 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말 고민할 수밖에 없고 고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어쩌면 우리 생이 끝날지도 모릅니다. 자녀를 먼저 앞세우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고 결국 그렇게 우리도 인생이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망이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교회는 예수와 함께 부활한 소망의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예수와 함께 부활할 것이고
이 죽음을 삼킬 것입니다. 죽음이 죽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부활하신 예수께 닻을 내린 교회는 소망의 공동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고 인생이 정말 안쓰럽게 끝난다 하더라도 예수께 소망을 내린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이 넘치는 공동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정말 신실하신 목사님, 탁월한 목사님을 기도하고 구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목사님 오시면 좋죠. 그러나 교회는 그런 탁월한 목사님께 신앙의 닻을 내린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께 신앙의 닻을 내린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불안하다 할 필요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주를 주목해 볼 것이고, 새로운 담임 목사님 오시면 그 목사님과 함께 더 주를 바라볼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나 그때나 우리는 예수께 소망의 닻을 내린 공동체이기 때문에 불안해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소망의 공동체이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음 세대에게 시간을 내주고 공간을 내주고 재정을 투자하고 열정을 쏟는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음 세대의 신앙의 닻을 내린, 소망의 닻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많은 재정에, 돈에 소망의 닻을 내리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에게 숫자에 소망의 닻을 내리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멋지고 그럴싸한 건물에 소망의 닻을 내리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 소망의 닻을 내린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 코로나를 지나면서 정말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저희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가난한 성도가 많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로 갈수록 더 심각합니다. 지금 내가 예수 믿지만 나는 앞으로 장차 교회에 다니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될 겁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소망의 닻을 부활하신 예수께 내리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이 예수는 좋지만 나는 교회는 싫어, 그렇게 말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잃어버린 교회다움을 회복한다는 것은 우리의 소망의 닻을 부활하신 예수님께 더 깊이, 더 단단하게, 더 견고하게 내린다는 것과 동일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소망의 닻을 부활하신 예수님께 내린다는 말,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치심, 그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그 말씀에 우리의 소망의 닻을 깊이 내린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어떻게 걸으셨는지 그것을 말씀 통해 살피면서 그 길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습관을, 우리의 삶의 방식을 조율하고 맞추는 것이 곧 예수께 더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정말 세상의 소금이셨고 세상의 빛이셨던 그 예수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다시금 예수께 소망의 닻을 내리고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그 삶을 감당하며 살아간다면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싫어 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지탄하고 손가락질을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고 그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옮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 뿌리내린 교회입니다. 공동체입니다. 소망의 닻을 그 예수께 내린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어떤 형편에 있어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여전히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소망이 넘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좋아하면 좋겠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썩 좋아하지 않는 세상으로 갈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하는 세상으로 갈 것이고,
무릇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박해하는 세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사태 심각한 세상으로 돌아가는데요, 이것이 마지못해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혁철아 미안해, 달리 방법이 없어, 그렇게 말씀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도 내 삶으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정말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을 향해서 산 소망의 이유가 되신 그 하나님,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그 예수님, 그 은혜의 복음을 들고 정말 산 소망이 넘친 사람으로 삶의 자리로 돌아가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보여주고 소망을 흘려보내도록, 그 소망을 나눠주시도록 다시금 저와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세상 없는 소망, 그런 소망을 발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고난을 선용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문제가 심각해도 소망의 공동체일 수밖에 없고,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행여나 우리가 견디지 못할 만한 시험 만나면 피할 길 내시고, 그런 시험은 비껴가게 하시는, 그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소망이 넘치는 공동체이고, 좁은 길, 좁은 문을 걷지만, 시련을 당하지만, 박해를 받지만, 그렇게 어쩌면 인생이 마감될지도 모르겠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 길 끝에서 하나님 나라를 들고 우리를 기다리신 예수님 때문에 교회는 언제나 소망이 넘치는 공동체이고,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회는 소망이 넘치는 공동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붙들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삶의 자리로 힘차게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소망이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의 이유이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소망이 없어서 소망을 찾아 허덕거리는 사람들에게 그 소망을 흘려보내고 나누어 보내어 주면서 우리가 살아간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광주은광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소망에 넘치는 소망의 이유를 안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그렇게 우리 앞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뒤를 걸으면서 소망의 이유가 되신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그 예수님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우리 광주은광교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